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2주간 한국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15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며 또 기도하며 한국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주간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요. 정말 2주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방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몇 가지 진료도 받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제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제 분명한 한국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게는 하루에 3팀,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적게는 최소한 하루에 1팀 이상을 만나면서 서울, 대전, 부산, 영주 등을 정말 돌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일정 동안 검진도 받고 또 행정 업무도 받고 또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애들 가고 싶은 것도 다 데려다 주고 하느라고 정말로 여기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아내가요, 하도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뭐 차 운전할 줄도 모르고 잊어버려서 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잘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이 걸어야 돼요. 정말로 베트남에서 1년 걸을 그 거리를 한국에 2주 동안 다 걸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걸어가지고요. 제가 한국 돌아오기 전날에 체중을 재봤어요. 체중. 제가 2kg가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고 다녔는데도 체중이 원래도 말랐는데 더 말라더라고요. 2kg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제가 옛날 친구들이 2명이 차 2대를 끌고 저희 가족을 마중 나와서 또 캐리어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저가항공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가항공 타려고 하니 짐이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그러니까 차 2대도 모자를 꽉꽉 차고 또 저희 인원만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캐리어 큰 짐에 또 작은 짐 하나씩 다 들어가니 그 차가 2대도 모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또 서울까지 다 태워다주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도착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모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 일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저의 일정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신기해하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야, 보고도 안 믿겨진다. 야,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겨진다. 그래서 저도 지난 15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쫙 풀었어요. 제가 베트남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됐고 어떻게 또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과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던 내가 이곳에서, 이 베트남에서 진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무엇에 올인하며 살아야 하는지 나는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야기만 하면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 저 장 목사 또 설교한다. 핀잔을 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설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티를 안 나게, 제 삶에 묻어나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소주니 맥주니 막 마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한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했죠. 야, 내가 마실 거, 이 1.5리터 제로 콜라를 제가 딱 준비를 해놓고, 나는 이걸 마실 테니, 니들은 마시고 싶은 거 마셔라.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분명히 이렇게, 술을 권할 텐데, 하나님, 제가 또 목사인데, 어떻게 또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마시지 않는다 그래도, 이해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저를 너무 짓궂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진짜 제가 제로콜라 마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베트남에서의 삶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만난 후에 제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 설교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설교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가게 됩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로부터 그의 증인이라. 이제 바울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대화도 해봤고 그런 걸 상기시키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이 다 주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안 본 걸 보았다고 하거나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위증이라 그러죠. 위증. 요즘도 그렇지만요, 예전에 이 위증은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정에서 증인이 이제 참석하고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증언할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증에 대해서도 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따른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썩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너희들이 그동안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기다려왔던 그 다윗 왕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쓴 그 시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여기서 38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너희가 알 것은,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바로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은 의롭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분명하게 꼭 집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땅을 사면 몇 년 후에
몇 배가 오른다더라. 그런 어떤 정보일까요? 고급 정보일까요? 아니면 어떤 주식을 사야지, 어떤 코인을 사야지 짧은 시간 내에 2배, 3배 그렇게 뻥튀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주식 투자 정보일까요? 아니면 높은 사람들,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아놔야 하는 그러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유명 명문 대학교 가는 그런 교육적인 정보일까요?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 더 유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힘입고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식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 많이 벌고, 어떤 땅을 사야 몇 배가 오르고, 어떻게 공부시켜야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거 다 알고 있어도 예수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인생을 살았어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인 지식, 좋은 투자 정보, 유명 인사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예수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들, 믿고 있었던 것들, 붙잡고 있었던 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후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번역이 그냥 읽기 저거 하게 해서 배설물로 여기지, 원어적인 의미는 똥이에요. 똥 진짜. 자기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지식, 지위, 세상의 위치 뭐처럼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비교하면 오히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예수를 아는 거에 더 방해가 될 뿐인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긴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정말 무엇을 깊이 알아가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이 병든 몸을 이끌고 온 이유,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너희에게까지 온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온 이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인생에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올바로 알았던 사람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전했던 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한국 일정들을 또 준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한국 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또 때로는 카페 안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한국 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고, 바울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예전의 삶의 가치관은 정말 돈과 세상의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생명을 주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뜸 한 친구가 야, 네가 의사냐? 어떻게 사람을 살려? 그러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상처, 이 가슴의 아픔도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도 너희 자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잖아. 너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자식 희생시킬 수 있겠어? 너희가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그 아이들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못해. 근데 그걸 하신 분이 계셔. 너희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의 성공과 돈에 대한 마음과 지식들을 더 중요하고 더 붙잡고 그런 마음들을 뒤로 하고 이 길,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분명한 이유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야. 너 돈 없으면 애 학교 보낼 수 있어? 너 돈 없으면 교회 운영할 수 있어? 아, 얘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잘 알아요. 너 돈 없으면 너 월급도 못 받잖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돈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야. 돈 없어 봐라.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남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되는 곳이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 맞아. 네 말이 맞아. 돈이 있어야 교회도 운영되고 목사에게 월급도 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돈을 진짜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15년 동안 이 베트남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물질을 공급해 주심을 나는 경험을 했어. 야, 생각해봐라. 베트남에서 애셋 키우는 거 그거 돈 꽤 많이 들어. 뭐 아이 학비, 뭐 스쿨버스, 뭐 계산하면 한 명당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 넘어. 그럼 애셋이면 거의 200만 원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쓰고 생활비 쓰고 헌금하고 뭐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으로는 마이너스야. 니들이 계산해봐라. 걔네들이 궁금해야 돼. 야, 목사는 월급 얼마 받냐? 다 알겠어. 근데 지난 15년 동안 마이너스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모을 수 있어서 필요할 때도 사용하고 이렇게 한국 나올 때 경비로도 마련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 월급 보고 수입 지출 계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매달 마이너스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분명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당연히 써야 할 돈을 하나님이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말했죠. 제가 이번 한국 일정 가운데서도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제가 오랜만에 한국 나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구 2명이 딱 좋은 차들, 얘네들이 성공했나 봐. 세상적으로 막 BMW 끌고 오고 뭐 제네시스 끌고 오고, 야 니들이 잘 되니까 나도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딱 그 2명이 차 2대를 딱 끌고 와가지고 다 짐 실어주고 숙소까지 태워다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공항 철도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장난 아니거든요. 돈도 돈이고 많이 들고. 근데 다 자기 기름값 쓰고 자기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가 써야 될 돈을 안 쓰게 해줬잖아요. 근데 또 이번 한국 일정 가운데 또 에스더가 많이 아팠어요. 가자마자 막 고열에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많이 아파가지고 한국이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아내가 많이 고생했죠. 계속 잠도 못 자고 애 닦아주고 약 주고 그렇게 케어하느라고. 그러니까 한 3일 그렇게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소아과를 갔어요. 근데 저희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보험이 다 끊어진, 의료보험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아마 여기 오랫동안 밖에 나가신 분들은 굳이 의료보험 이렇게 안 내고 그냥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의료보험이 안 되면 진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약도 비싸고 주사도 비싸고 진료비도 비싸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애가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병원 가니까 간호사분이 아이고 이거 애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진료해야 되는데 보험 안 되면 엄청 비싸요.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진료비가. 그러니까 뭐 대략 뭐 얼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진료 받는데 에스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의료보험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해외에서 오랫동안 나와 있어서 의료보험이 끊긴 상태입니다. 해외 어디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거기서 목회와 선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제가 이 아픈 에스더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네요. 제가 오늘 진료비는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연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나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했죠. 그 진료비가 얼만데요? 얼마나 비싼데요? 누가 의사 선생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거죠. 아니,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 생판 처음 가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에스더 보더니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픈 에스더를 보고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저는 더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삶으로, 경험으로, 실제 이렇게 우리가 내야 할 진료비도 아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더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딸에게도 너도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이 의사 선생님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너의 재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너를 사용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경험으로 배운 것은요 마음속에 평생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에게 그날 사건은 자기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이렇듯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익과 지출을 꼼꼼하게 따져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기는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고 가득 채워주는 셈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짧은 일정 동안 정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지금 제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매일매일 나누고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믿지 않는 친구들 중 한 명이 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상진아, 네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나도 사실 요즘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참 공허했거든. 근데 너처럼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같다. 나도 네 말에 대부분 공감해. 그래서 제가 야, 그래, 나 같은 놈도, 야, 나 같은 망나니 같은 놈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너의 인생에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 집 근처에 교회를 너 아이랑 한번 같이 가봐. 하나님 만나면 정말 너의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제가 그 친구와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 꼭 교회 나가봐. 알았지? 알았어. 가볼게. 너 지금 나랑만 약속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너 꼭 가야 된다. 연신 알았어. 꼭 가볼게. 하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기도가 끝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거 처음이야. 누군가에게 기도 받아본 게 처음이야.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도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면서 확인사살로 교회 꼭 나가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자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야, 그래, 나도 꼭 생각해 볼게. 꼭 나가볼게. 아들하고 한번 가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제 친구의 마음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정 가운데 아주 큰 감사의 제목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장모님도 모시고 한국 일정을 다녀왔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가본 건데 제 친구들이 저를 잘 섬겨주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저를 잘 대접해주고 또 가는 교회마다 비록 언어는 안 통했지만 그런 교회의 분위기나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장모님하고 되게 사진 그 양주에 있는 예양교회에서 찍은 건데 그런 모습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 사실 나도 그 전에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정말 뭐 믿음이 있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또 딸이 예수님 믿고 사위가 목사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너희들 모습을 보니 나도 이제 정말 믿음 생활 하고 싶다. 내가 이번에 베트남 돌아가면 침례도 받고 그렇게 정말 너희들처럼 살게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저와 저희 아내의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베트남 돌아가면 침례 교육도 받고 침례도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회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구원하시려고 이번 일정에 함께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회심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하려고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왜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나와 내 가족만을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 깊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목적과 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워킹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2주 동안 정말 각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처세술을 많이 안다고 행복하거나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처세술을 잘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한국 일정들을 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했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들을 증거한 것 뿐인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자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다음 안식일에 꼭 한번 다시 오셔서 오늘 말해준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의 친구, 저의 가족, 마을 사람들이 다 당신이 말하는 걸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어요. 근데 저도 이번 일정에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서 또 부산에서 아는 분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고 이렇게 열매들을 나누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 꼭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꼭 좀 나눠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실 때 꼭 한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헤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본문에 나온 내용과 제 이 일정 가운데 그 내용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은 그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냥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만 쓰여진 역사책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성령 행전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사도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시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써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알기에 애를 쓰시고 힘을 쓰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게 될 그런 세상의 것을 알기에 힘쓰려 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상 사라져도 1.1핵도 틀림이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접속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또 그분만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후 그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깊이 알길 원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살아있는 표본으로 저희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주님, 저 또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주님의 자녀이지만 2주간의 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아닌 제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베델 식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더 알기 원하는 성도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